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탄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까 우리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등장하는 한 인물의 이 모습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고 사모했던 사람이 한 명 보였습니다. 이 분의 모습처럼 나의 심령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 많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상에 다녀보면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한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마다 각자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각자가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본인 각자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실망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을 접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하며 어떻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 정말 바른 신앙으로 주님 만날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깨닫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25절과 26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유대인들 중에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보편적인 이름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을 설명하기를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분이 대략 어느 정도의 인생을 사신 분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과 29절에 보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29절에는요, 이제 예수님의 그 40일 된 어린 아기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나이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구약의 맨 마지막에 예언서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서입니다. 근데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난 이후에 신약이 이제 시작되는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죠. 이 400년의 시기는요, 하나님의 예언이 끊어진 상태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단절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공백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기에 영적으로도 곤고한 상태, 침체의 기간이었고 나라가 식민지의 어떤 상황, 로마의 식민지의 상황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억압을 받아서 피폐한 그러한 어두운 시절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일어날 것만 같았던 그런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상황은 왜 이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에 보면,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말씀도 끊어졌고 나라는 식민지 상태고 정치적으로 너무나 억압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메시아는 우리를 이 억압과 속박과 그 속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찬란했던 다윗 임금이 통치하셨던 그 다윗 왕조처럼 이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로 다시 회복될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을 하루하루 준비하고 있는 그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 너가 메시아를 보지 않고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가 살아있을 때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계시를 붙잡으면서 일평생 살아왔던 이 시므온은 이제 난지 40일 된 그 예수, 아기 예수를 보고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처럼 이 아이가 자라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7절부터 3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우리 아까 교독했지만 한 번 더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다 짓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27절에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에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지금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이 율법의 관례를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 1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레위기 12장에는 남자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40일간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80일간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의 기간, 남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40일 지나고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80일이 지나면 이제 깨끗해질 수 있는 기간이 왔는데, 그것은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함으로 인해서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를 출산한 이 마리아는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한 40일 조금 지난 그런 상태로 성전에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일평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시므온이 마침 아기를 품고 올라오는 마리아와 그 가족들,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시므온의 고백이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한 시므온의 고백 뒷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제 이 땅의 악한 세력을 모두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의 세력들을 모두 제거해 주십시오. 이제 이 땅에서 군림하고 있는 이 로마의 지배 세력들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부유하고 부강하여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이 평안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 어린 아기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뒷부분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우리 민족과 우리 가족과 나만에 해당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온 열방과 온 우주와 온 천지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 구원은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참으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감출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몇몇 지도자들의 안위와 이 땅에서의 권력과 축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오염된 모습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라는 그 나그네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뒤로 감추어 놓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예를 누리다가 이 땅에서도 번영을 누리고 천국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점철된 모습들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과는 비교되는 이 시므온의 모습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를 뵙게 된 이 시므온은 이 땅에서의 영예와 안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생애와 후손의 영화를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주님이 이루실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내 가족, 내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내 나라, 내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만민, 온 나라, 온 민족,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시며, 이 구원은 어두운 이방 땅을 비추실 빛이시요, 믿는 주님의 백성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므온의 고백에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셔서 이루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부류, 어느 한 계층의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권력 유지와 번영과 축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자신의 굴레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부패된 본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인간의 기질이 무엇입니까? 이기성입니다. 거짓성입니다. 이기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거짓이 커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부패된 본성, 나의 본성에 기인한 이기성, 그에 기인한 거짓성을 하나씩 하나씩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와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면서 그 뜻에 부합되게,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또 실패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발을 한 걸음 내딛지만 바로 현관문 앞에서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또 다시 그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넘어지겠죠. 또 다시 일어나 또 가는 겁니다. 한 100번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100번 넘어지면 101번째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게 맞춰서 살아가는, 죽어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관념이 아닌 것이지요. 삶입니다. 오늘 시몬이 고백한 이 내용과 같이 예수님의 그 구원이 온 땅과 온 열방의 빛이요 소망이 되게 하는 삶, 온 땅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임하는 데에 쓰임받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질문에 또 우리는 봉착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했듯이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나의 이기성, 나의 거짓성, 나의 부패성을 거부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 역시도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틀 가다가 또 되돌아지죠. 그럴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하나님께입니다.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으로 이것이 매일매일 지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진교회 성도님들께 2024년 성탄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은 비록 작은 교회지만, 비록 이곳에 적은 무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삶은, 각자의 그 삶은 주님의 모습을 따르시며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그 후년이 더욱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품고 그러한 모습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